새생명축제 대각성전도 집회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도에 관한 내용을 설교할 것이라고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우리 교회 토빗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웨일즈의 알렉스 애쉬턴 목사님의 설교와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 이 자리에서 설교하셨던 오픈도어 선교회의 에릭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렉스 목사님은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건너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이 목사님을 변화시키셨고 웨일즈 땅의 복음의 기수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셨다는 불같은 간증을 들으면서 저의 마음에도 오늘 드린 찬송과 같이 빛이 비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날 케냐 선교사이신 에릭 목사님이 지금도 그 소말리아 지역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그 소말리아 지역에서 예배를 공개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찬송을 부를 때도 큰 소리로 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부르거나 읊조리듯이 그냥 입만 헝긋 벌리는 등 마는 등 하면서 부르시는 그런 찬송의 모습 실제 보니까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큰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그 나라 그 땅에 우리와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을 받으며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동력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신앙하다가 들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기독교인으로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에릭 목사님은 이렇게 신앙이 자유로운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마음껏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나라에서 지금 이 지붕천장이 들썩거리도록 그렇게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 마음이 좀 뜨거워졌어요. 저만 또 뜨겁죠. 항상 보면 헷갈립니다. 저는 그때 진짜 뜨거웠어요. 이게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이라도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형제 자매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사람 앞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또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저합니까? 아니면 열정이 부족하여서 주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너무 비기독교적이어서 너무 드러내놓고 말하다가는 잘못 보이게 되면 사회에서 매장되기 때문에 주저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너무도 윤리적으로 기준이 낮아져가지고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주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10분 잘 생각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뒤로 미루어가지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 위해서 복음 전할 기회를 가만히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은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에릭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복음 전하기에 무제한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다 할지라도 너무 자유가 많이 주어져서 오히려 탈이 날 정도로 우리는 거의 무제한의 자유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대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요. 상황적으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적으로는. 그런데도
우리는 왜 복음 전하기를 주저합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복음은 하나의 사상이나 사고 체계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인생의 본질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세요. 조금 더 나가면 복음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기에 부족하거나 주저할 수 있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곧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냥 주저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저할 수 없는 복음에 관한 진리로 저와 여러분이 피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이 복음서는 다른 공간복음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는 사건과 시간이 비교적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많은 사건과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건 위주의 설명과 짧은 대화로 주로 기술되어 있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과 한 사람 개인과의 만남과 대화의 장면이 굉장히 길게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대화의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아시죠? 그 니고데모라는 유대 그 공동체에서 아주 특출하고 탁월했던 유대 민족에 있어서 대표자와 같았던 그런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 그런 것도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 굉장히 길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12제자와의 대화가 아니라 한 여자 한 개인과의 대화의 내용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이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나오는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은 좀 그렇다고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이 한 여인, 이름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전시받던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그 시대 상황으로는 가장 신분이 비천해 보이는 한 여인과의 대화와 사건을 이렇게 길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 이야기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은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이 여인, 사실 사건의 정황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우연히 그냥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자를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에 집중하시겠다고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이나 다름없었던 사마리아 사람, 혼혈족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개로 취급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윤리적으로 흠결이 있어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천대받았던 생활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일 더울 때 물 길러 오는 거 보니까 이 참 수수께끼 같은 이 여인, 이 죄 많은 여인과의 대화를 요한복음이 그렇게 길게 서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그 인생이 변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여인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의 순간이 너무 극적이어가지고 사실 기적도 없었거든요. 기적이라고 할 만한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의 과거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여자가 놀란 거, 그걸 기적이라고 하면 기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병자가 일어나고 기적, 눈에 보이는 아주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여인이 변화를 받고는요, 너무 극적이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마음에 너무 열정이 넘쳐가지고 자기가 정작 물길로 왔잖아요. 그 물길로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는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거리를요 사러 동네로 들어갔던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사실은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내용을 알 리가 없죠. 몰랐어요. 여인하고 예수님 말할 때에 누가 그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원래 목적은 예수님이 시장하실까봐 시장에 가가지고 시장 가서 맛있는 이 먹거리들을 사와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 드시옵소서. 그때까지만 해도 잘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한 내용이 그 뒤를 뒤따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음식을 갖다 바쳤는데 예수님은 그 음식 먹지 않으시고 그때부터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처음 하신 가르침이에요. 다시 한번요. 나의 양식은, 내가 내보고 먹으라 그러지만 나의 진짜 양식, 내가 먹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성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요. 육체를 생존시키는 그 식사보다, 영양분과 양식을 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점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에게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 생존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사실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하더라도 식사는 해가면서 하잖아요. 장례 때도 산 사람은 먹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데모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학교 식당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참 학교에서 이제 수업 거부하고 데모가 한참 있을 때, 제가 잘 아는 그 형님이 식당에 막 들어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밥 먹고 있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이 밥 먹을 때입니까? 시국이 이렇게 엄중한데 이렇게 밥만 먹고 있을 겁니까? 뭐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옆에서 밥 먹고 있던 내가 또 아는 어떤 해병대 출신 예비역 형님이 밥을 먹고 계시다가 숟가락을 탁 던지시면서 일어나가지고 그 형님을 막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피도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러 식당에 들어왔다가 완전히 위대한 일을 만났어요. 코피 터지고. 밥 먹는데 걔도 안 건드리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게 중요했던가 봐요. 근데 그 형님한테, 또 다른 형님한테는 밥 먹는 게 중요했거든요.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밥 먹는 문제는 생존의 문제잖아요. 밥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요즘같이 먹을 것이 넘쳐나는 때는 아니더라도 진짜 먹을 것이 없었던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안 먹으면 죽잖아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이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4절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신도를 깨운다는 그 옥 목사님 책에서 제가 본 일이 있는데요. 이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는 보통 다 단수로 표현이 돼요. 단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보통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표현하고, 두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너무 식상합니까?
너무 단순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은 죄인들의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신 일은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맞습니까? 왜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왜 일부러 그까지 가셔서 그 여인과 대화하셨어요?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 땅까지 가신 거예요. 안 가셔도 되는 곳인데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접근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7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물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요, 물이 필요한 사람은 여인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여인이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뭘 뜻합니까? 실제로 육적으로 목이 마르실 수 있지만 물 달라 하는 표현을 통해서 진짜 물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너다 하는 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 여인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여인의 입장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결국 이 대화를 통하여 이 여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죠. 예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사실 사마리아까지 오시지 않으셔도 됐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조물주는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는 존재잖아요.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문제를 모르는 게 더 위험한 것인데 사람들은 애써 문제를 외면하고 죽음을 외면합니다. 회피해버립니다.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죽음의 상황이 바뀌지도 않는데, 합리화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그냥 없어진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살거나 아니면 둘째 사망 가운데 영원한 형벌의 고통 가운데 있거나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영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기껏 100년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100년 동안에 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영원한 형벌을 내리는 거, 이건 너무 가혹한 신 아니냐? 하나님이라도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성경이 명확히 말하고 있지 않는데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그럴 수 없고 사랑의 하나님이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살아서 잘못한 걸 영원토록 형벌로 준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형벌은 없고 그냥 영혼이 없어진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그 위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지도 않는데 인본주의적인 마음에 들어가니까, 휴머니즘에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으니까, 감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 보여주면 믿지도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보면 믿을 것 같죠? 보면 더 안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하도 많이 들어 익숙해서 이제는 잘 와닿지도 않는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잘못한 우리를 괴롭히려고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옥은 마귀에게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잘못인데요.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당신이 조물지라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는 사실 하실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까지 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저주와 진노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당신 그분 자신께서 모두 받으시고 무한한 사랑 우리를 끝까지 살려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구원의 문이 예수님 때문에 활짝 열렸잖아요. 보세요. 이 컵 보세요. 컵 보세요. 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 컵을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이 컵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 컵을 위해서 죽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입장 바꿔놓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꾸 반응이 없으셔서. 여러분 이 컵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이 컵을 위해서 죽으셔요? 뭐 좋게도 안 만들었잖아요. 단순한 거잖아요.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 미물을 위해서 여러분이 죽는다고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조물주가,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것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걸 그렇게 쉽게 이해하십니까? 지옥 갈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거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실 수 있지, 그런 정도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단수로 쓰였고 그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 목적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다 주셨어요. 왜요? 죄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가정의 평화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사회의 불공평을 해소하시기 위해. 죄송합니다만 이것들은 부차적인 복음의 결과물들이지 복음 자체는 아니에요. 복음 자체는 뭡니까? 복음은 영혼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이 복음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단 한 가지 목적은, 다른 모든 것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진짜 단 한 가지 목적은 영혼 구원이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망에 빠져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하시지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죄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작아진다. 그죠? 항상 보면은 조금씩 점층접이 아니고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점약법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삶의 목적도 영혼 구원이 되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1억 분의 1, 만약 수치화할 수만 있다면 1억 분의 1을 우리가 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1억 분의 1을 우리가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생각은 영혼 구원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영혼 구원이네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다른 사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말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지만 다른 사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이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정말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영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마음에 100,000분의 1이라도 우리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에릭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우리 삶의 단 한 가지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실진데 뭐 때문에 주저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주저하지 말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셨어요. 자연이나 인생의 법칙은 넉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게, 그래야 추수할 수 있다는 게 그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게 맞아요. 눈으로 볼 때는 맞아요. 이성의 눈으로 볼 때는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치에 따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휘어져 추수할 것이 이미 흐드러지게 널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 결실의 시기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더 기다려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조금 더 있다가 주님 오시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주님의 판단은 그런데 다르신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어릴 때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선교사로 나가기를 헌신을 했는데, 그런데 그에게 항상 있었던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를 항상 바라기는 바랬는데, 내가 아직 어린데 결혼도 못 해보고 주님 재림 맞이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어린 마음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주님, 제발 결혼을 한번 해보고 아름다운 사랑이 어떤지 한번 경험해보고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언컨대 순결한 몸과 영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주님 오시면 더 좋을 텐데 뭐 하려고 결혼하려고 합니까? 뭐 우리 집에 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최고로 상상할 수 있는 기대 그 이상의 시대가 예수님 때문에 열렸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아기의 죽음을 피해서 예수님의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애굽으로 피난할 때, 해야만 했을 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게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천하디천한 마국간에 오셨을 때, 그런 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요? 어떻게 이런 때가 주님이 오실 때란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맞았어요. 가장 베스트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죄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아직 때가 덜 찼다고,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익으려면 기다려야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할 때 주님은 오셨어요. 주님이 오심으로 영원 구원의 때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 이후에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해요. 겉으로 말은 그렇게 드러나게 안 한다고 해도요, 아우슈비츠 시체 무더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사람들은 말을 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보라고 그래라고. 그래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선하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없다고 하나님을 판단하잖아요. 그 말을 하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고 더 은혜가 충만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으니 얼마나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겠어요. 더 위대한 존재이겠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보다 더 거룩해지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어떤 시인이 어떤 아이가 매달려 있는 교수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저 아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살아계시면 그럴 수 없지, 하나님이 계시면 저럴 수 없지, 다른 한 사람이, 한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저 단두대에 저 아이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달려 계신다.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주님의 고통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형벌이 없어진 거예요. 주님의 애가 도래한 게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할지라도 그냥 책임감 때문에 어떻게 하든 시키시니까 억지로라도 의지를 가지고 이 복음의 사역 일을 감당하라고 강박관념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전도해야 된다고 우리를 밀어붙이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쁨은 우리 모든 주를 믿는 구원의 공동체를 통해서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자,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둘러보십시오. 고개 한번 돌려보십시오. 운동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공동체가 보입니까?
공동체가 보입니까? 혼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공동체 때문에 기쁘십니까? 혼자 아닌 거 맞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도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공동체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동체는 조금 더 넓어요. 전체 역사를 통해 우리 믿음의 선조들까지 다 포함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언변이 뛰어나가지고 인품이 뛰어나가지고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설교를 기막히게 잘해가지고 다른 모든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닌 줄 잘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저 사람이 왜 예수 믿는지 모르겠다.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는 나 이전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열심히 농사한 그 누구가 있었습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일에 우리는 그냥 숟가락 하나 얹을 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은요, 추수하는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추수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강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의무로 생각하지 마세요.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현대시대 전도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불신자들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 시대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공동체를 통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는 언제나 그 정체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공동체도 함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예수를 믿는 공동체의 그 신앙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번 주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의 교회 무엇이 있습니까? 대각성 전도 집회 열린 다락방이 이번 주에 모입니다. 이게 이렇게 낯설어가지고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닫힌 공동체가 이제 열리잖아요. 다락방 오픈하잖아요. 여러분 영혼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때를 놓치시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아멘은 작아진다고 예언했잖아요. 때가 참에 마음을 열 잠재적 성도를 주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보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참여만 하면 되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기쁨을 잃을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불편하고 괜한 어려움에 짐짓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혼 구원의 큰 기쁨의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주저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영혼 구원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단 한 가지 목표 뜻이셨어요. 영혼 구원이 주님의 단 한 가지의 뜻이었어요. 때가 찼습니다. 이미 영혼 구원 추수의 시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만드신 구원의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그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미 그 누군가를 통해 일은 거의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냥 동참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동참하시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대각성 전도 집회 새생명 축제의 잔치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단 한 가지 품었던 단 한 가지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 가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실 때에 억지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큰 기쁨에 동참하는 그야말로 영혼 구원의 잔치가 벌어지는 기쁨의 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대각성을 통해서 새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